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산들 조직해가지고 매복에 있다가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여기 가이사랴까지 와서 이제 처음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울이 사실대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아마 바울은 로마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형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들이 오히려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여기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저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지요? 그리고 닷새 후에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죠.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장로 여러 명과 변호사 도들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변호사라고 나오는데 옛날 성에는 변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들로라는 사람은 변호사보다는 통역관에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들로가 한 말은 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른 말씀 다 생략하고요, 제사장이 바울을 고소한 말 중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도 보이지 않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사실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없다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 멸망을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우리 육신의 생명만 끝나게 되지만 이 죄는 육신과 더불어 우리 영혼까지 다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고 이것이 바로 다 마귀의 역사예요. 성경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 전염은 이렇게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호흡하는데 곤란하고 또 그리고 폐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왔구나라는 신호잖아요.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내게 와서 증상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완전히 미워하게 하는 마음도 역시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욕심과 탐심을 일으킨 도 역시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늘 거짓을 일삼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도 역시 마귀가 하는 것이잖아요.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끊임없이 유발하는 것 역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지어는 우울하게 만들고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는,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역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각을 다 구분합니다. 여러분도 마귀가 주는 생각, 예수님이 주는 생각 다 구분하고 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욕심, 탐심 때문이고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반드시 마귀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또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마귀의 역사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이듯이 성령님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몇 번이나 성령님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의식적으로 성령님 생각하면서 사는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필요할 때마다 뭐 은사를 주시거나 필요할 때마다 어떤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렇게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비인격체가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거나 능력이거나 이런 비인격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는 인격체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되니까 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체험이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느낌이 없으니까 모두들 나는 성령 체험 받지 못하고 살아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성령의 체험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느낌이 있으나 없으나, 체험이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체험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은사 같은 것이 없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령을 지금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반응이 일어나죠.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에도 반응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의 역사에도 반응들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이나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 성령님이 안 계신데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못합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정말 목포 시내 벌거벗고 활개치고 다니려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대한 의식을 가져온 적 있나요? 교회 안 다녔을 때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평생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고, 쓰는 언어들이 바꿔지고, 유형들이 다 바꿔지고,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성령이 체험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현상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생각,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고백, 우리 스스로가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이라고. 이것이 성령 체험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꼭 들으라는 것만 성령 체험인가요? 여러분 삶 속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성령 체험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때 그 사람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물론 대제사장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쁜 의미에서 그렇게 비난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엄청나게 증거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나쁜 의미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이 제사장과 바울은 한 팀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의 말이 의미가 있어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한 팀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고 죽였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날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제사장에게 받아서 가는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날도 바울이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 뭐라죠? 검사가 자택에 가서 압수수색하는 영장 발부, 이 영장 발부를 바울이 제사장이 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결국에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바울 사도 죽이고 싶죠. 믿고 싶지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자리를 비우고 여기 가이사라까지 올 수 없어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는 성역과 이방인들의 성역이에요. 거룩한 성역, 여기는 이방의 성역. 이것만 보아도 대제사장은 이 가이사라 지역에 올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방인들 보지도 않아요.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의식이기 때문에 아예 이방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데
왜 그런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를 비워두고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고발하느냐 그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이들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저들 바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만나는 유대인들이 변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임하시면 감정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쓰는 언어의 종류도 달라지고 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정말 죄가 미워져요. 제 앞에 딱 서면 몸서리 쳐져요. 죄 그러면 독약 그렇게 보여요. 어느 사람이 독약이라고 써져 있는 그 병을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그것을 마시겠어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것은 나를 죽이는 독약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게 돼요.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죄예요.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등지고 예수님으로 가게 되는 것은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미신을 섬기고 마귀 따라가고 마귀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 미워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혈기 부리고 분노 부리며 살았습니까? 이제 어떤 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 요구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더 바라지 마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 사모하며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친밀히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힘들죠. 우리가 전도할 때 순수하게 전도할 때 다 받아주고 그 복음 그대로 그분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역사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탄 마귀도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또 해요. 이처럼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 이유는 바로 마귀의 역사보다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귀가 역사에서 못 나오게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더 강한 역사를 이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지만 성령의 더 강한 역사를 일으켜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모든 경제 사정도 바뀌어지고 사회 질서도 바뀌어지고 또 이웃 간의 모든 것도 다 바뀌어져서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어졌어요.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 우리가 믿어도 진짜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바이러스 우리는 걸리지 않았지만 이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마음만 있어도 벌써 내 태도가 바뀌어지잖아요.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았어도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마음만 있어도 내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언어가 변하지 않고 내 생각하는 것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분명히 맺게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를 못해. 누가 스톱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데 그 어떤 것도 스톱을 못하는 거예요. 금지를 못해요. 금지. 성령님이 역사를 계속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면 마귀가 또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또 하게 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마귀의 일이다 말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사탄 마귀 때문에 오는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염병 같은 자라 이런 소리는 듣지 못해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은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에게, 식구들에게, 또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야, 이런 소리는 듣지 않지요. 모르니까.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호칭은 우리가 별명으로 좀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하나 둘 계속해서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남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있어요. 다 믿음을 저버려도, 다 욕심과 탐욕 속에, 정욕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